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좀 좁고 험해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힘차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 힘차게 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언약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서론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언약적인 단어. 뭐가 있나 쭉 살펴봤더니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신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의 신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방법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찾아 누리는 그 방법이요. 내 신분이. 마마보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좋게 쓰이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쁘느냐? 누가 기쁘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찾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한다면 사실은 자녀도 힘들고 그걸 보는 아버지도 힘들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산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주시는 이 응답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제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nowhere에서 everywhere로 되어지는 거죠. 궁금하시면 산업선교 메시지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렘넌트입니다. 사실 이 렘넌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뭔가 반응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었을 때. 렘넌트는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제 다가오는 이 재앙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앞서서 그 재앙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제 렘넌트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과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때마다 감당치 못할 저주 재앙이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얼마나 사실 중요한 겁니까? 이들은요,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재앙을요, 그냥 두지 않고 막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요,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렘넌트 했을 때 우리 뭔가 가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단어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냥 전도자도 아니고 그냥 제자도 아니에요. 전도 제자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본업이기도 합니다. 본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부업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업에는요, 생명 걸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다 생명 걸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겠지만 생명 걸진 않아요. 부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본업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 제자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혹시 상황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응답들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인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전도제자 언약의 여정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부럽지 않고 다윗이 부럽지 않아요. 어제 여러분들 학원복음화 그 메시지에서 다윗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요, 참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또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많은 그 시편의 믿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그랬어요. 목동, 뭐 여기 목동 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목동이요, 혼자 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외로운 그
곳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불빛이 많기 때문에 밤에 깜깜한 밤에도요. 저기 단계동 가면은 굉장히 막 화려하거든요. 밤에도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양을 데리고 그 목동 생활할 때에 딱 그 밤에, 그 고요한 밤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네, 수많은 별들, 그렇죠? 이런 것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시편의 고백들이 사실 나온 겁니다. 그 환경 자체가요.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수많은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외롭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잘했던 게 뭐죠? 찬양. 굉장히 잘했죠. 그 왜 찬양 잘할 수밖에 없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밤에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전에 막 한참 연약해서 막 시달리고 그랬을 때 막 말씀도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목동이 혼자 양을 지킨다? 그 위험한 맹수들이 막 득실될 때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겠죠. 혼자 뭐합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미 그 시대를 살릴 모든 그 스펙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그 현장에서 다 인턴십을 한 거예요, 벌써.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겠죠. 딱 미션 붙잡고 목동 시절에 인턴십 다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긴다. 이게 서밋인 거죠. 그 랩런트들 지금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당장 내가 막 재벌이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이 비밀 딱 깨달으면요,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인생 속에서도 그 인생 자체가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니까요. 요셉을 봐도, 다윗을 봐도요, 바울을 봐도요, 그 과정이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단어 여러분들 꼭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재앙, 민족의 재앙, 가문과 가정, 후대에게 임할 모든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이 담겨져 있는 렘넌트, 또 한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제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에 심각한 저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해버릴 만큼 너무 심각하게 죄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요, 실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 재앙 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잘생긴 사람만 들어와라. 예쁜 사람만 들어와라.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들어와야 살아요. 물론 홍수 심판이니까 물고기 빼고. 물고기는 못 들어오죠. 근데 새나 또 동물이나 뭐 곤충들까지 다 들어와야 살아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여서 스스로 이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전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끝이에요.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라는 그 신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복음 안에만 들어있으면 어떤 재앙도요, 다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지나가요. 6월이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재앙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아요. 결코 이 재앙 가운데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피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또 포로로 망해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 없으신, 아까 예언되었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 막을 수 있는 길 여셨어요.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신 뒤에 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문제 언제 해결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언약은 따로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강사단에서 이거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복음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사실 두 가지만 다 기억했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세계복음화. 이 두 개에 그냥 딱 충격받고, 복음 딱 듣고 충격받고 막 신앙생활 인도받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좀 어렵고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몇 가지도 아니고 62가지. 옛날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뭐, 신분 권세 7가지, 뭐, 정도. 많아봤자 뭐, 신앙의 발판, 뭐, 10가지, 영접의 의미 12가지, 뭐, 요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는 뭐 62가지. 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우리 영어 잘 모르는데, 뭐, RUTC, 뭐, 237 나라, 6가지 도구, 영어 단어 자체도 막 어려운데요. 6가지 도구, 언약의 여정, CVDIP. 요즘엔 뭐 서밋팀, 뭐 인턴십팀, 헌심팀 뭐 얘기도 하시고 치유, 뭐 서밋 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려운 것 같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괜찮습니다.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이 맞다라면,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전도운동의 주인공이 맞다라면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이것을 응답받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막 어렵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른 거 다 까먹고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주님이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은혜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가 가야 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최고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약속을 붙잡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를 전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선물과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